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흔히 시대를 구별할 때에 몇 개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그리고 근대, 그리고 현대, 몇으로 구별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시대가 바뀌어질 때마다 보면 어김없이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큰 인물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르네상스 문해부흥이 열릴 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아주 불세출의 예술가가 등장을 해서 문해부흥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또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운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의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근대 과학이 본격적으로 또 발전이 되게 되지요. 이런 것처럼 성경에도 보면 큰 시대 구분이 있어요. 그때마다 위대한 걸출한 영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광야 시대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신명기서에서 내내 40년을 모세가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지도자들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위대한 역할, 그야말로 어떤 대단한 사명들을 감당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자기들의 자질만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 특출한 은사만으로 이 일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보면 우리가 신명기서도 쭉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게 세상 위인들과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도 알고 여호수아도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 나중에 뒤를 돌아다 보면서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본인 입으로 또 말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큰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로라, 이게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 세상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 또 역사를 이끌어갔던 이런 인물들을 보면 되게 내로라, 한껏
스스로를 높이는 이런 게 있지요. 자기 영광을 이렇게 추구하고 또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권력이든 물질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은사와 재주가 출중한 이런 사람, 학식, 심지어는 외모 뭐든지 세상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데에 되게 집중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결국은 자기 영광을 계속해서 추구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종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늘 그래요. 제대로 된 진짜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 점에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자기 인생을 다 바쳐요. 이게 자기 인생의 유일한 의미이고 또 보람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또 부름을 받아요. 근데 정말로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들,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 결코 자기 이름을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거나 기웃거리는 법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편단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 이런 사람들, 이게 진짜 영적인 실력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실력은 그냥 갖추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쉽게 이런 경지까지 가지도 못해요. 모세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8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여호수아는 또 모세와 함께 출애굽 이후로 40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을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 여호수아, 인간 주인공, 무대 전면에 나타난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부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1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모세의 수종자였다. 근데 이 말이 단지 모세의 종 노릇을 했던 시종에 불과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세의 종 노릇, 늘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함께 지나오면서 모세 바로 옆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최측근으로서 가까이서 보고 배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그대로 드러내는 그 내용을 쭉 따라가다 보면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 여호수아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암시가 곳곳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기대해 왔던 그 땅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리더인 여호수아는 온통 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비유를 하자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인데요, 사실은 신명기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후기의 자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동일해요.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어떤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이나 모세 바로 최측근으로서 조력자 역할을 잘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게 그 참모가 바로 여호수아 아니겠어요? 아말렉을 그 대패시켰던 그때로부터 또 이스라엘의 지난 40년 동안 군대 총사령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모세와 함께 시내산 위로 올라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동안에도 그 옆에서 지키고 있고, 모세가 회막을 떠날 때도 회막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러분, 뭐 흔히 하는 말로 모세가 낙하산 인사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여호수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사람은 대단히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광야 여행을 처음 시작할 즈음에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10사람은 돌아와서 다 부정적인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린 저 난공불락의 저 성을 도저히 우린 공략할 수가 없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거기다가 지난 40년 동안 모세와 더불어서 온갖 경험을 다 하고, 온갖 경험까지 다 해서 지금 영적인 경험도 풍성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나중에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땅 분배까지 하고 110세에 죽어요.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90세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의 지난 40년 동안의 경력, 여호수아의 나이, 여호수아를 향한 백성들의 마음 등등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일을 막상 감당하는 그 첫 장면에 여호수아 마음속에 들어오는 감정이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야, 드디어 이제 모세도 떠나고 이제는 내 차례구나.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반대였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간접적이긴 하지만 옆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까? 대개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자기가 이 떠맡은 일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구원사역 아닙니까? 구원사역. 자기 무슨 사업이나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이 구원 사역에서 작은 실수조차도 용납이 안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200만이 넘는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 안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가야 하는 이 구원 사역, 모세도 그 작은 실수 한번 잘못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다른 세상의 일과는 너무 성격이 달라요.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거기서 오는 두려움.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 앞장을 서고 있을 때는 모세라는 큰 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산 밑에 그늘에 나는 좀 쉴 수도 있고, 나는 최선봉은 아니에요. 모세가 있으니까 모세 울타리 안에서 나는 안전하게 그냥 모세 선생님 옆에서 내가 돕는, 보조하는 역할만 하면 돼. 근데 모세라는 울타리가 이제는 없어요. 자기가 최일선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최일선, 최선봉이지만 또 영적인 역할에서 마지막 마지노선 역할을 또 해야만 돼요. 그런데다가 이 백성들이 그동안 많이 성화가 된 것처럼 보입니까? 지난 40년 동안 그야말로 갈고 닦고, 그래서 거의 이제는 뭐 천사급의 그런 수준 정도로 올라온 이런 사람들로 보이지 않잖아요. 여전히 틈만 나면 언제든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딴소리할 수 있는 일종의 불평 공동체예요. 불평 공동체. 40년을 꾸준히 원망 불평을 해왔던 이런 사람들, 이런 불평 공동체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도망갈 수 없어요. 이 일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역할,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 역할을 하다가 담임 목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는
이 일을 보면, 이 일의 내용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설교하고 신방 가고 또 권면하고 기도회 인도하고 성경 공부 또 인도하고 뭐 등등 말이죠. 근데 부교역자 때 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거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책임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앞 마당에 휴지 조각을 줍는 그 사람이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도 교회 사무실에 있다가 제가 종종 맨 나중에 나간 때가 많습니다. 나가다 보면 제가 이제 아침에 오면 사무실에 불을 2개를 켜놓게 돼 있어요. 근데 나갈 때도 불이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어김없이 제가 가서 꼭 그거 하나를 끄고 가더라고요. 불을 끄는 사람, 휴지를 줍는 사람 내지는 불을 끄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얼마나 한 주간 동안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근데 그 일을 내가 직접 하든 안 하든, 앞장을 서든 앞장을 서지 않고 뒤에 그냥 지켜보고 있든지 간에 늘 이런저런 일들이 걸려있기 마련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온 뒤로 뭐 거의 10여 년 가까이 이제 부교역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나중에는 선임 목사라는 뭐 있지도 않았던 직책까지 이렇게 붙여 주셔서 선임 목사 역할까지 또 몇 년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매우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는 거나 분위기나 사람들도 좀 많이 알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렇게 담임 목회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참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뭐 기쁜 것보다는 아주 무겁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해오던 이 귀한 사역들, 이것이 잘 연결이 되고 계속돼야 할 텐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도 가지고 있었던 좋은 이런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돼야 할 텐데, 과연 이것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이런 등등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더 많고 마음에 그냥 중압감이 많았어요. 제가 담임 목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한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병원 가서 보니까 이게 이명이 왔어요.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은 잘 따라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제 스트레스가 쌓였겠지요. 그 이명이 와가지고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귀에서, 한쪽 귀에서 이렇게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풀벌레 소리가 24시간 벌레 소리가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걸 고쳐보려고 뭐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그랬는데 고치기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너는 올려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아무 지장 없어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리더, 책임 있는 자리에 앉게 되면 모든 사람들, 모든 리더들이 다 그러지 않겠는가? 부담이 있지 않겠는가? 맞아요. 근데 교회의 리더, 영적 리더는 일반 세상의 리더에 비해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영혼에 대한 책임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책임감, 이걸 또 하나 부담으로 짊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 순간에 여호수아가 가졌던 막중한 영적인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 저는 좀 짐작이 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와버리면 이게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기가 꺾여버립니다. 이 두려움이 너무 지나치면 실천도 못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종종 마귀는 그 사용하는 전략이 뭔가 하면 우리들의 두려움입니다. 이걸 노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최초로 범죄하고 난 이후에 가장 인간에게 먼저 들어왔던 감정이 뭔가? 우리 인간들이 지금도 제일 보편적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친밀한 사이였는데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숲을 속으로 숨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말이지요. 이 두려움이야말로 말하자면 저주받은 감정입니다. 원래는 이런 죄짓기 전에 이런 감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그렇지만 주변도 매일같이 온갖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내 평판이 어떻게 될까 평판에 대한 두려움, 또 일의 성취와 성과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등등 말이죠. 심지어는 우습게도 여러분 그 어떤 무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늬 포비아. 그 꿀벌집의 그 육각형의 무늬 있죠. 꿀벌집을 보면 그냥 으악 하고 기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무늬가 그렇게 공포스러운가 봐요. 그런가 하면 또 귤 있죠, 귤. 귤 그 겉껍데기가 좀 이렇게 우둘투둘하지 않습니까? 그 우둘투둘한 귤 껍데기를 차마 못 보고 못 만지는 이 귤 포비아도 있어요. 각종 두려움, 참 얼토당토하는 이상스러운 두려움도 우리 주변에 많아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나 점쟁이나 아니면 또 보험회사 이런 데가 인간의 그 기본적인 감정인 이 두려움을 담보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뭐 올 수밖에 없는데 이 올 때 이것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의 함정 속에 빠지고 말지요. 사탄이 이걸 잘 알아요. 우리 안에 두려움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두려움을 왈칵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뭐 더 뭘 싸워 벌고 말 것도 없어요. 사탄의 승리로 돌아가고 맙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그 상황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 살았는데 그 두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가중될 수밖에 없죠. 자, 지금 여호수아는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을 가르고 지금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곧바로 어떤 평화의 땅으로 정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면 곧바로 가나안의 그 무시무시한 대단한 일곱 족속하고 맞붙어서 전쟁을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앞으로 당면해야 될 이 일에 관해서 본인이 최종 책임자예요. 그리고 이 불안한 신앙 공동체, 모세도 없어요. 아무도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고는 없어요. 불안한 신앙 공동체를 이끌고 앞장서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속마음을 잘 아시는 그분이 연거푸 반복에서 5절에서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5절에 여호수아에게 안심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한 번 말씀하셔가지고는 아마 안 될 정도로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이 9절에 또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냥 공포와 겁에 질려있는 어린 아이를 다 이렇게 안아주면서 엄마가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안심해도 돼 이제는 괜찮아 안심해 엄마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를 안고 하나님께서 아주 다정하게 타일러 주시는 이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마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24시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네가 모세를 보지 않았느냐?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해 왔는가?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그때그때마다 있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오지 않았느냐? 네가 바로 옆에서 부관으로서 충분히 보지 않았느냐?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한 가지 말씀밖에 약속을 안 해주세요. 근데 이거면 충분해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왜냐? 이게 왜 중요한가? 여호수아는 종이라니까요. 모세가 도구였고 여호수아도 도구인 것처럼 진짜 리더 누군가, 이 백성 앞장서서 이 백성을 끌고 들어가시고 실제로 전쟁 최선봉에 서신 분은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 이분이세요. 이분이 진짜 리더예요. 진짜 리더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한마디면 다 통해요. 모든 게 다 커버가 돼요. 여러분, 이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전능자예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지난 40년 동안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던 바로 그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영적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의 주도권이 내 손에 있지 않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다. 하나님 손에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몰려도, 아무리 밀려도, 교회가 아무리 세상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라. 이건 너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게 우리의 용기예요. 우리는 그저 저분이 싸우실 때에 잠깐 사용이 되는 저분의 도구,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원리는 동일합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대장 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딱 부탁을 하세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싸운 싸움이 아닐, 이 백성들의 무슨 기술과 테크닉으로 싸울 수 있는 최첨단 무기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뒤에 이제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모세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게 단순히 중립을 지키라 이런 말이 아니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그 길만 똑바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인제는 전국적으로 꽤 이름이 난 제과점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너무 집이 가난해서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18살에 제빵 기술을 배웠답니다. 그리고 25살에 열심히 일을 해서 제과소 하나를 차렸어요. 그 뒤로 7번을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안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거기다가 7번 실패를 하고 나니까 산더미 같은 은행 빚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아들이 다 컸는데 아들이 군에서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아들이 또 암이에요. 그야말로 몰릴 때까지 다 몰려서 소망이 없는 이런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온 우주의 통치자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아들이 빵을 되게 좋아했는데 몸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빵만 먹으면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몸에 그냥 온통 두드러기가 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제빵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고민을 했답니다. 우리 아들을 먹일 수 있는 건강한 빵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건강한 빵 치아바타를 저희가 연구해서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 뒤로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철칙은, 철학은 사업장을 교회처럼, 그러니까 사업장을 이렇게 보니까 사업장 같지가 않아요. 뭐 그냥 무슨 성경 구절을 거기다 써놓고 잔뜩 그것도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같은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돕고 그야말로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심정으로 사업을 일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매출 24억. 요즘같이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에 대한 인상이 안 좋은 이때에 마치 대놓고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자기 사업장을 통해서 바보처럼 계속해서 전파하고 외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끝까지 몰렸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우리 마음과 감정에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걸 잊지 맙시다. 오늘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 약속은 사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바보 같지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일편단심 우리 주님만 섬기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여기 말씀처럼 무엇을 하시든지 다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